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여호와의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아멘. 하나님, 이 시간 예배의 자리에 섭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봅니다. 저희의 찬양과 기도를 들어주시고 저희 가운데 임해 주셔서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고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배웁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예배 주인 되신 예수님, 그 예배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장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만복의 길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할렐루야. 여호와의 종들아 찬양하라.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라.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지로다. 해 돋는 데에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여호와 이름이 찬양을 받으시리로다. 아멘. 온 세계 위에서 영원부터 영원까지 찬송을 받으실 하나님 아버지, 찬송이 주님을 기다립니다. 경배와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곳에서 드려지는 모든 예배와 찬양이, EM과 주일학교에서 드려지는 모든 예배와 찬양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흠양하시는 예배와 찬양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이 추운 겨울에 혹독한 추위를 피할 수 있는 초소들을 저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따뜻한 음식으로 배를 채울 수 있는 여건을 허락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혹독한 추위를 접하며 모든 것이 은혜라는 노래 가사를 떠올릴 때 주님의 은혜와 공급하심과 보호하심이 없으면 이 육체도 이 땅 위에서의 유지될 수 없음을 생각하며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더 큰 은혜를 부으사 이 땅 위 이 육체의 삶을 넘어 새로운 부활의 육체의 새 하늘과 새 땅의 삶을 허락하셨습니다. 영광의 하나님의 빛이 태양을 대신하는 그 찬란한 경이로운 곳에서의 삶을 허락하신 그 상상할 수 없는 은혜에 다만 머리 숙여 감사를 드릴 따름입니다. 자격 없는 저희가, 사랑받을 수 없는 저희가 상상할 수 없는 큰 은혜와 사랑을 받고 있음에 선하신 주님의 그 영원하신 자비하심을 찬양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EM 연합 헌신 예배로 모였습니다. 저희 교회에 EM의 귀한 청년들, 학생들, 그리고 테리 목사님을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EM 예배를 위해, 행사를 위해, 전도와 구제를 위해 또 지체들을 돌아보며
섬기기 위해 애쓰고 수고하는 저들의 헌신을 산 제사로 기쁘게 흠향하여 받아주시옵시고 저들의 삶의 풍성한 복으로 채워주시옵소서. 귀한 이 예매 한 사람 한 사람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향한 사랑이 늘 자라나며 주님을 사랑함으로 그 인생의 목표와 가치관을 주님께 두며 어디를 가든지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사랑스러우며 언제 어디서든지 주님의 기뻐하시는 종으로 주님께 기쁨의 찬양을 올려드리는 한 사람 한 사람 되도록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시는 테리 목사님께도 늘 건강 주시고 늘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사 이들이 반드시 들어야 할 말씀을 적시적소에 설교케 하여 주시고 말씀이 선포될 때 성령님의 역사하심으로 듣는 이들의 마음이 움직이고 삶이 변화되고 그들의 주변이 변화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 런던 제1장로교회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용서하여 주시고 성령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영적 은혜가 충만하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회개와 각성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저희의 마음을 빼앗는 모든 것에서 눈을 돌려 하나님을 향하고 주님의 얼굴을 구하는 저희 모두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교회에서 하는 모든 일과 의도와 계획이 선하신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부합되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며 하나님께 영광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이 교회와 이 나라와 온 세계 위에서 주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으시오며 주님의 나라가 임하옵기를 기도합니다. 지금 영광의 보좌에 앉아 계시고 장차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실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315장) 찬송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주 되신 지를 참 사랑하고 곧 귀에 계세를 다고하리라. 그는 해를 지신 내 예수 시리 이전보다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그 영광의 나라 나 들어가서 깊은 성 안에는 늘 감사리 기멸 유관 쓰고 나 찬송할 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Let's pray. Dear Father, we thank you so much that you are a good God, that you are a holy God, and that you are a God that is worthy of our praise. But most of all, we thank you so much for your love that sent your Son down to us to die for our sins, to rise again 3 days, and so that we can spend eternity with you, Lord. Today, as we unite together as one church, in remembrance of you and your love, I pray that you would be glorified and that you would be lifted on high in everything that we do and all of the praises that we lift up to you today, Lord. Lord, today in remembrance for the EM ministry, I lift up the EM ministry to you. We thank you so much for the serving hearts and hands that serve every week to make the EM ministry. But also we lift up Pastor Leonard Terry to you, Lord. We thank you so much for the shepherd that you have sent us that could be a good mentor and just an example of how it is to live a life that has Jesus' love in it. And we thank you so much for Kim Yohan 목사님 and Kim Kyung-in 사모님 that does KM ministry and the children ministry, all of the deacons, the elders, all of the serving hearts and hands that make this church, Lord. I just pray that we would be united in one love and our heart of love for you. May we be used this year to be a witness to the world and in our city of how good you are to us, Lord. So we lift up all of these prayers to you. We love you, and in Jesus' name I pray. Amen. 내가 생을 이루
Well, good morning. Thank you. It's a joy to be here this morning. I'm very, very grateful that I have a chance, and I want to thank all of you for your wonderful blessing that you've given me to be able to be a part of this wonderful congregation. It means a lot to me. Today we're talking about commitment. The first scripture I want to read is a really, really important one for me personally, and you'll find out a little bit more about that later. Therefore, since we also have such a great cloud of witnesses surrounding us, let us rid ourselves of every obstacle and the sin which so easily entangles us, and let us run with endurance the race that is set before us. Just want to repeat that. Let us run with endurance the race that is set before us, looking only at Jesus, the originator and the perfecter of the faith, who, for the joy set before him, endured the cross, despising the shame, and has sat down at the right hand of the throne of God. Let's pray together. Lord, I thank you for today. I thank you for this moment in history when we are gathered together. I thank you that you are here today. You're not here in theory. You're not here in understanding in a faraway way. You are here personally with us. You've invited us to a table today that you give yourself at. And Lord, today as we are speaking together, I want you to speak. I want you to speak, Lord, and I know you will. In Jesus' name I pray. Amen. So today I understand this service is for reflecting on making commitments to the Lord for the next year. And to faithfully keep commitments, whether in our spiritual or our everyday lives, requires certain external and internal things to be successful. I want to look at some of those today. First of all, I was talking to Jaden earlier, and he was talking about how I was saying to him how talented our young people are, and he said, well, that's because we practice. And I said, yeah, that's what I'm talking about this morning. I'm talking about we practice. The Apostle Paul told the disciples in Philippi to follow the lifestyle he lived. He told them to practice the things he did habitually. Philippians 4:9 shows us that. As for the things you have learned and received and heard and seen in me, practice these things, and the God of peace will be with you. Practice is an essential part of keeping our commitments. We must practice the things to which we make our commitments, no matter what they are, whether they're spiritual or they're secular or whatever they are. In order to keep commitments, we have to practice them. Practice is habitually doing an action over and over and over and over and over and over and over. That's to increase our ability and to increase our skill to do the action that we're committed to. Everybody here understands practice. Everything that we have ever done had a time when we couldn't do it. Everything. From our childhood when we were learning how to talk or how to crawl or how to walk. I've got a brand new grandson. He's a year old today. I'm actually leaving as soon as the service is over today to go and have his birthday party. And he's just at that wonderful point where he's actually learning how to walk, and mother's starting to go crazy. Because when he was just nice and solid and stayed in one place, it was wonderful, but now he's a very energetic little guy who's just all over the place with his newfound skill of crawling and walking. But
A few months ago, he wasn't able to do that, and he had to keep trying, and as he's practicing every single day, he's getting better. And that's the power of commitment. We have to learn by practice. Even now, in my life, learning or getting better in any skill still means I have to practice. So the very first aspect I want to tell you of successfully keeping commitments is that we practice the commitments we made. Second one I want to talk about is having goals. I'm trying to help, I think a lot of times we just say, well, just do it, just do it, just do it. You've got a commitment, just do it. And I'm not saying that's untrue. It's true at a certain point that we just have to press through and just do it. But there are so many things that can help us to keep the commitments that we make. And so that's what I'm trying to talk about today. Having goals. Setting goals that come from our commitments also helps us to keep them. Hebrews 10:36 says, "For you have need of endurance." Remember that word we heard earlier, endurance? We have need of endurance so that when you have done the will of God, you may receive what was promised. You're doing the word of God, you're doing the work of God, you're doing the commitments of God because there is a promise in the future, and that goal is the promise. That's what we're looking to. We're looking to the goal. We're looking to the end of what we're doing as a commitment, and that helps really keep us committed. The first passage about running our race, and this one, tells us an important truth. Our endurance in keeping our commitments can come from remembering the end goal we had in mind when we first made them. Now, I used to run a lot, and it was wonderful. But I learned a very important truth about it. I could never make it to the end of my run without having set in my mind what the goal was going to be that I was going to do. And really having that goal was what motivated me when it got really hard. Every day when I would run and I wanted to do the 6 miles or the 10 miles, every day when I would do that, I would have to say, I'm going to do that today. And by doing that, it set a goal, and I was then able to say when I wanted desperately to quit, no, I've set a goal, I'm going to keep pressing on. Remembering our goals help us to stay committed. Daily, weekly, monthly, and yearly goals can keep us motivated and on track. They also make it easier to start again if we get distracted for a time. I think all of us understand that we can be as committed as we possibly think, but there are some times that we just get a little off and maybe we miss a little bit. And it helps us when we have that goal to say, I'm going to keep moving. I'm going to keep going. My mentor, when I was very young, about 18 years old, his name is Chuck Farah. He helped to begin the movement called the Navigators in America. And he challenged me to consistently spend 7 minutes a day with God. Now that sounds almost ridiculous. Sounds like, 7 minutes a day with God? That seems kind of crazy. But the thing he said was, yeah, spend the 7 minutes a day, but do it for every day for the rest of your life. And I took him up on it. We had 3 minutes of prayer and 4 minutes in reading the Bible. And that became my daily goal. I started and I never stopped. It's transformed my life. I can tell you that I don't spend 7 minutes a day with God now. I spend a lot of time with, but that's where it started. You see, he knew that secret. He knew that once I developed the habit of spending time with God in prayer and began the habit of spending time of reading the scriptures, that it would
fill up something inside of me, and soon I wouldn't be doing 7 minutes. I'd sometimes be doing 70 minutes, and it would be a joy and it'd be wonderful. I started and I never stopped. That's why I'm here in this pulpit today. Having this as a daily goal helped me on days that I did not do it. Remembering my goal the next day, I started again, and that's perseverance and that's endurance. It's not saying once you quit, you say, oh, well, yeah, I broke my commitment. Yeah, too bad. No, it's saying, my goal is I'm going to do this, and I'm going to keep doing it, and I'm going to do it for the rest of my life. And then when you don't do it, that goal keeps you centered and says, keep doing it even though you missed a few days. Keep doing it even though you missed a time. Keep going, because the goal is what's important. So here's another really important aspect of commitment, and that's importance. I really don't believe it's the ease of keeping a commitment that causes us to keep it. I mean, you can dumb down your commitments to the point where they're just easy to do, but I don't think it's about easiness that causes us to keep our commitments. I believe that keeping our commitments, and I don't want this to sound harsh, but it could if you read it in a different way, but that's not what I mean to say. It's really how important something is to us as to whether or not we will keep our commitment. It really is. It's important to me that I keep my commitments because they themselves are important. A few years ago, I had a stroke. I was totally paralyzed on my right-hand side, couldn't walk, couldn't talk, couldn't write. I only had 3 words, and that was thank you, Jesus, and that was a wonderful thing to have still. But that was it. I couldn't do any communication at all. For about an hour of my life, I thought I was going to be that way for good. Through an amazing surgery, a doctor removed the blood clot in my brain that had caused the stroke. Within a few hours, I was almost completely back to normal. It was a total miracle. I'm so grateful for the doctors, and I'm also so grateful for God. As they searched for the cause of the clot, they found that I had persistent atrial fibrillation. The dysregulation of my heartbeat had caused the clot. The doctor prescribed a drug that I will have to take twice a day for the rest of my life if I want to never have a stroke again. And here's the point. I think you understand I am fully committed to taking that medication. I am fully committed to taking that medication. Why? I don't want to be in bed, lying in a bed paralyzed. I don't want to be unable to communicate with other people. I don't want to have my wife to have to take care of me in a paralyzed state or become completely impoverished from having to pay for my care in a nursing home. I don't want that. That's something I would never want for her. This makes me absolutely committed to taking my medication twice a day, every day, very easy. It's a very easy commitment to make. We usually don't fail to keep commitments because they're hard. We keep commitments because we consider them important. We keep commitments because we consider them important. I keep my commitments to God for the same reason as I take my medicine. I know to keep God's commands, to keep His ways, to keep the commitments that I make to Him are the path to life. They're the only path to life. They're the only life we have. Jesus is the life. And commitment to Him is the only way for life to come into us. I know not staying connected with Jesus is the path to a slow, miserable,
descent into death. I have a privilege that most of you don't have. I wasn't raised in a church. I wasn't raised in any way at all. I was raised by an atheist father and a mother who was basically out of a Baptist family but had no desire for God at all. I knew nothing about God growing up. Why do I say that's a privilege? It's because I experienced the death of a life without God in my own life. I experienced that. I know what it means to not have God in my life at all. Not even a mention of God in my life. I know what that means, and that's a great privilege to me because I can always remember the day that Jesus Christ came into my life. I can remember it like it happened yesterday. And I can remember the experience of walking out of death and coming into life. I knew that experience. That was the most wonderful day of my entire life, and I look back on it, but I remember what it was the day before. And that's why I keep my commitments to Jesus Christ, because I want that life from Jesus to be in me. I am spiritually desperate. I am desperate for God to stay spiritually alive. And I hope all of us feel that way because it's true. Even if we've had wonderful, wonderful experiences in our lives of learning about God as a child and having wonderful examples and parents and having all the blessings that everybody in this room have had, we still need God desperately. We need Him desperately to be able to live the way that will stay in life. And last of all, as believers, I think we have what I consider to be the most important reason to keep our commandments. In Colossians 3:17, it alludes to this. Whatever you do in word or deed, do everything in the name of the Lord Jesus. I looked up the Greek, and when I looked up the Greek for everything, guess what? It means everything. That's what it means. I hope you can laugh at that. You don't need to have a really great biblical exegesis to find out that everything needs everything. That's what it says. In this truth, I find my most important reason, and I think the most important reason for you to keep your commitments. It's to honor, to please, and to express our love to Jesus. That's what it's for. Our commitments is not to gain His favor. He's already given us that. It's to show Him how grateful we are for all that He did for us. Thank you. 이어서 아가서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아가서 5장 1절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64쪽에 있는 말씀, 아가서 5장 1절로 6절까지 말씀인데요. 2절, 3절만 함께 봉독하면 좋겠습니다. 아가서 5장 2절, 3절 말씀입니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잘지라도 마음을 깨었는데 나의 사랑하는 자의 소리가 들리는구나. 문을 두드려 이르기를 나의 누이, 나의 사랑, 나의 비둘기, 나의 완전한 자야. 문을 열어다오. 내 머리에는 이슬이, 내 머리털에는 밤 이슬이 가득하였다 하는구나. 내가 옷을 벗었으니 어찌 다시 입겠으며 내가 발을 씻었으니 어찌 다시 더럽히려마는. 오늘은 우리 다음 세대들과 함께 신앙을 고백하면서 예배하는 날입니다. 오늘 우리 찬양과 고백이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우리의 사랑에 대한 고백과 묵상을 나누고 싶습니다. 사실 하나님을 사랑한다 이렇게 고백하는 건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문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실제가 돼서 내 삶을 변화시키고 그 삶의 실천으로 이루어지는가 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라는 생각이 들어요. 오늘 함께 나누는 아가서는 솔로몬의 노래 혹은 송 오브 솔로몬 그래서 시이기도 하고 노래이기도 하고 또 다른 한편에서는 솔로몬과 슐람미 여인이라고 하는 두 사람 사이에 일어나는 사랑의 이야기를 마치 뮤지컬처럼 만들어서 우리에게 들려주는 이야기와 같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의 사랑을 모델로 보여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랑의 노래를 통해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사랑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특별히 설교 제목을 사랑의 유효기간이라고 정한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고백 이게 여전히 유효한가? 우리의 사랑이 하나님께 드리는 그 고백이 여전히 실제적으로 드려지는 고백인가 하는 질문을 한번 해보고 싶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먼저 한번 고백하고 싶은 것은 하나님의 사랑에는 유효기간이 없다는 것입니다. 너무도 당연하죠. 성경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한 사람을 역사 가운데 택하셔서 그를 모델로 삼으시고 그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한 민족 이스라엘을 택하셔서 그들을 제사장 나라로 삼으시고 그들에게 행하시는 사랑을 통해서 또 지금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가를 가르쳐 주시기도 하십니다. 신약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증명하고 또 우리에게 전달하고 계신 것을 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날부터 십자가에 달려 우리의 대속의 주가 되셔서 죽으시는 그때까지 일련의 모든 사건들 속에서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고 계신지에 대한 이야기들을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은 이 세상이 끝날 때까지 결코 변하지 않고 여전히 유효하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언제까지? 심지어 우리가 죄를 범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던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신 사랑을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물론 오해의 여지가 있기는 합니다만은 하나님의 사랑에는 그래서 유효기간이 없다고 우리가 고백할 수 있다는 거죠. 오늘 아가서의 노래는 하나님의 사랑을 솔로몬이라고 하는 왕의 입장에서 한 시골에 사는 여인인 슐람미 여인을 향해서 보내는 사랑의 마음의 표현으로 비유해서 들려줍니다. 그러니까 남녀 간의 사랑의 이야기로 설명하시는 게 조금 이해하기가 쉽겠다 생각도 돼요. 그래서 전반부에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슐람미 여인의 고백을 주로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내가 얼마나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지, 내가 지금 솔로몬으로부터 얼마나 귀히 여김을 받고 있는지에 대한 고백과 아울러서 그것이 내가 사랑받을 만하기 때문은 아니다고 하는 사실에 대한 이야기까지 고백해요. 내가 사랑받고 있는 것은 남들 보기에 내가 제일 낫기 때문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렇게 자신만만하게 사랑받는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솔로몬이 나를 사랑하기 때문이다. 나를 향해 보기만 하면 눈에서 막 꿀이 뚝뚝 떨어지고 온갖 사랑의 고백들을 하니 나는 그걸로 내가 사랑받고 있는 것인 줄 알겠다는 거죠. 이 두 사람 사이에는 말릴 게 없어요. 너무 막 서로를 바라보면서 사랑이 풍성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고백하시는 사랑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너무 그냥 인간적인가? 하나님이 그 모습을 통해서라도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말씀해 주고 싶어 하신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에게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나? 세상 모든 사람들을 비교했을 때, 구원받지 못한 누군가와 나를 비교했을 때, 난 그들보다 나아서 하나님 사랑하실 만해서 우리가 사랑을 받은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냥 하나님 왠지 몰라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시는 겁니다. 나를 보면서 하나님의 눈에서 꿀이 뚝뚝 떨어지는 것처럼 나를 바라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 사랑이 얼마나 진심인지에 대해서 우리는 알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사랑을 진심이라고 고백해 주신다는 거예요. 상상을 해봅니다. 왕의 입장인 솔로몬, 그 솔로몬이 여인에게 찾아오는 것은 여간 번거로운 일은 아니었을 겁니다. 오늘 5장의 말씀은 그 솔로몬이 산을 넘어서 한밤중에 여인을 찾아오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이게 얼마나 사랑에 넘치는 모습인지 몰라요. 오늘 2절에 내가 잘지라도 마음은 깨었는데 나의 사랑하는 자의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이게 술람미 여인이 하는 말이에요. 그가 문을 두드리며 이르기를 나의 누이, 나의 사랑, 나의 비둘기, 나의 완전한 자야 문을 열어다오. 내 머리에는 이슬이, 내 머리털에는 밤이슬이 가득하였다 하는구나. 이슬을 맞고 길을 달려온 것을 생각해 보면 진짜 보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걸 표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온갖 기대를 가지고 우리를 만나기 위해서 달려오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이 말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우리를 만나기를 원하세요. 깊은 교제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사랑을 전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왕이신 하나님, 천지의 주인이신 하나님. 사실은 그 하나님이 명령하시면 될 일이에요. 왕이 솔로몬이 여인을 찾아올 게 아니고 사람을 보내서 여인을 왕에게로 불러오면 될 일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실 게 아니고 어디에 와라고 말씀하시면 될 일이에요. 들으면 다행이고 아니면 많은. 그게 하나님과 우리의 간격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신다는 겁니다. 오셔서 문을 두드리시고 또 그 사랑을 고백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야기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계속 반복됩니다. 첫사람 아담이 범죄했을 때 창세기 3장 8절 9절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아담을 찾아오세요. 물론 징계가 필요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 징계만을 위해서 아담을 찾으시지 않습니다. 징계하시지만 그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양을 죽여 그 가죽을 가지고 옷을 입히시고 그들을 내어 보내십니다. 그들과 언약하세요. 양이라고 하는 희생을 통해서 하나님 그들을 향하여 범죄한 그들을 향한 사랑을 여전히 고백하고 계신 겁니다. 아버지와 형을 속이고 홀로 도망하던 야곱, 그가 외롭게 홀로 베델에서 돌베개를 베고 누워 잠을 청하던 그때 하나님이 야곱을 찾아오십니다. 야곱을 찾아오실 이유가 없어요. 설명할 방법이 없습니다. 야곱은 우리와 가장 흡사히 닮은 사람이잖아요. 자기 욕심대로 하다가 도망하는 중이에요. 근데 하나님 그를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약속하세요. 창세기 28장 15절에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하나님의 언약이지만 사랑의 고백으로 보면 놀라운 사랑의 고백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후에는 한 민족 이스라엘로 그들이 나라가 되었을 때에
그때에도 하나님은 그들을 찾아오십니다. 그들이 완전히 실패해서 멸망하고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서 다 흩어졌을 때에도 하나님 그곳에 선지자들을 보내시고 그들을 찾아오시고 그들을 회복시키시는 약속을 하세요.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를 향하신 그 사랑을 포기하신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마지막 심판의 이야기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은 그 백성, 우리를 향하신 사랑의 부르심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그렇습니다. 하나님 지금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의 문을 두드리시고 우리와 함께 교제하기를 원하세요.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거기에 비하면 두 번째, 우리의 사랑은 여전히 유효기간이 남아있나? 그 질문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는 유효기간이 없지만 거기에 비하면 우리의 사랑은 꽤 유효기간이 짧은 걸 볼 수 있어요. 신선식품 같아 보입니다. 이건 뭐 어떤 개인의 차이라기보다는 인간이라고 하는 보편적인 특성일 거예요. 첫사람 아담부터 그의 후손인 인류는 예외 없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 앞에서 별로 신실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을 향해서만이 아니고 우리 안에서 보듯이 이웃, 심지어는 가족, 심지어는 하나님이 둘이 연합하여 하나가 되라고 하신 부부관계에서조차도 그 사랑이 늘 동일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뭐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때도 있죠. 난 그렇지 않아. 그러나 우리의 사랑에는 유효기간이 있는 것 같이 느껴질 때가 참 많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뜨거웠던 하나님을 향한 고백이 슬슬 식어가고 그 색깔이 조금씩 바래지는 것을 봅니다. 물불 가리지 않던 막 은혜의 열심이 언제쯤 조금씩 옅어져 가고 차가워져 가는 것도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술람미 여인은 대단히 사랑이 충만한 때입니다. 그러니까 못 말릴 만큼 사랑할 만한 때예요. 근데도 불구하고 이 여인이 솔로몬의 방문에 주저해요. 저희는 3절 말씀을 이렇습니다. 내가 옷을 벗었으니 어찌 다시 입겠으며 내가 발을 씻었으니 어찌 다시 더럽히랴마는. 2절 앞이 그렇잖아요. 내가 잘지라도 마음은 깨었는데. 그러니까 자려고 누웠습니다. 지금 뜨겁게 사랑하는 순간이지만 이 여인에게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림에도 불구하고 잠깐 주저하는 순간이 생긴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잠들었거든요. 소리는 들리지만 잠자리에 누웠어요. 옷도 갈아입었고 몸도 씻었고 뭐 정확한 구조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일어나서 또 문을 여는 게 이 시간에 그런 마음이 든 거죠. 사실 사랑하는 마음에 비하면 이런 불편함 정도에 아무것도 아니죠. 뭐 얼른 나가서 만나고 싶어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주저하는 시간이 그리 길지 않았어요. 금방 마음을 돌려서 나갑니다. 근데 어떻게 해요? 본문 6절에 이미 연인은 솔로몬은 그 자리에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사랑해요. 그러나 생각해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고백, 사랑 이것들이 아주 작은 것 때문에 주저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너무 피곤한데 뭐 예배를 드리거나 말씀을 읽거나 기도하거나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려고 하는 앞서 목사님 말씀하셨던 커미트먼트. 오늘은 좀 피곤해서 오늘 해야 될 게 너무 많아. 이거 다 해야 돼. 빨리. 급한 일이 너무 많고 내가 선약이 있고 가끔은
아유, 오늘 좀 쉬었으면 맛있는 거나 먹고 TV나 봐야지. 오늘은 그냥 별것 아니에요. 그런데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에 비하면 우리는 이런 조건, 상황 이런 것에 너무 영향을 쉽게 받습니다. 처음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할 때는 이게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근데 조금씩 지나가면서 익숙해지면서 시간이 지나가면서 우리는 이것저것 따지는 것들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계시록 처음 나오는 처음 사랑을 버렸다고 책망을 받는 에베소 교회의 모습처럼 하나님 앞에 뜨거웠던 우리의 고백도 이제는 점점 변해진 것은 아닌가 생각하게 됩니다. 여인처럼 우리 금방 다시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을 향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기만 하면,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기만 하면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저나 여러분들이나 인간이기 때문에 한없이 끝없이 변함없이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럴 수는 없을 겁니다. 중요한 건 이 한없는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지만 우리는 그냥 그 사랑을 받은 사람으로 때로 시로 그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하는 사람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적어도 우리가 받는 사랑, 받은 사랑에 반응만 할 수 있다면 아주 냉랭한 사랑 없는 상태로 떨어지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의 사랑의 유효기간은 아직 남아 있습니까? 급하게 문을 열고 사랑 안에 늘찬 술람미 여인과 같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고백을 잃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을 향해 다시 나와 예배하고 기도하고 또 찬양하는 자리에 설 수 있는, 그리고 그것을 기뻐하는 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그 사랑은 내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것에서 출발합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하면 풍성한 관계, 친밀한 관계, 사랑의 관계를 유지할 수 있을까 생각해 보지만 그게 우리의 의지나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실력으로 되는 것 아닌 것 같아 보여요. 마태복음 15장에 보면 수로보니게 여인이라고 하는 여인의 이야기, 에피소드가 나옵니다. 이야기는 우리에게 많은 것을 이야기해 주는데요. 여인은 사랑하는 자기의 딸이 귀신 들리고 병들었습니다. 그 딸을 사랑하는 마음에 예수님을 찾아와요. 예수님에게 이 딸을 낫게 해주시기를 간청합니다. 근데 문제는 예수님의 반응이 냉담해요. 예수님의 첫 반응은 거절이었습니다. 여인은 수치스러워요. 수모를 당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에게 자기 딸을 고쳐주시기를 간청해요.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믿음이 크다고 칭찬하세요. 그리고 그 딸을 낫게 해주십니다. 이 여인의 믿음은 어떤 걸까요? 다른 건가요? 이 여인의 믿음은 다른 게 아니고 내가 간청하는 대상인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예수님이 나의 간청을 듣고 내 딸을 불쌍히 여겨 고쳐주실 능력이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능력만이 아니고 그분은 병든 자를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수모를 당해, 거절을 당해도 그래도 또 간청하는 건 이분은 첫째는 고칠 능력이 있잖아요. 둘째는 불쌍한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수모를 당할 수 있어, 거절당할 수 있어, 또 하고 그러면 그게 불쌍해서라도 들어주실 분이라는 사실을 믿으니까 끝까지 간청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열심히 하면 내 노력이 가상해서 들어줄 거예요. 아니요, 그게 아니고 저분이 그런 분인 줄 아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은 그런 것입니다. 적어도 하나님은 우리의 간청, 기도,
그것을 들으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시라는 거죠. 내가 얼마나 열심히 하느냐, 얼마나 자주 하느냐, 얼마나 진심이냐에 달려있는 게 아니고 그 대상인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의 예배를 기뻐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의지해서 붙잡고 나아가는 것인 줄 압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드리는 예배도 그 하나님의 변치 않는 사랑을 의지해서 드리는 예배인 줄 알고 또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를 힘쓰는 것도 그 하나님을 의지해서 그 앞에 서는 것인 줄 믿습니다. 저 여러분들 열심히 있으면 좋죠. 그러나 그게 얼마나 대단하느냐 보다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마음이 나의 예배, 나의 기도, 나의 찬양을 얼마나 기뻐하시는가를 아는 것이 중요해요. 그분이 나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증명하고 전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그 일을 위해서 우리를 쓰시기를 원하세요. 저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성도 또 하나님의 교회였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믿는 게 아니고 나는 믿을 수 없지만 하나님을 믿음으로 그 부르신 걸음 앞에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그저 부족하지만 하나님 앞에 예배하려고 서면 하나님 그 예배를 기쁘게 받으세요. 그리고 우리가 예배하려고 하면 그냥 좋다, 기뻐만 받으시는 것이 아니고 예배하는 우리에게 가장 좋은 길을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라고 성경은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부르신 대로 우리가 살기를 결정하면 그 삶에 필요한 것들을 은혜로 부으시겠다고 말씀하세요. 중요한 건 그 하나님의 부르심, 사랑을 기억하고 그 앞에 서는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내 사랑이 식을 때 내가 무엇인가 영향을 받아 조금은 무감각해질 때 그때도 하나님의 사랑은 여전하시다고 하는 사실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때 다시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배의 자리에 기도의 자리에 또 교회로 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감사 찬양 받으시기 합당하신 주님,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저희를 하나님의 것으로 불러주신